2020년 8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새로운 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중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리저리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말씀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걸 다 지켜 행할 자도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율법을 왜 주셨나?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그 율법은 무익한 건데 왜 우리에게 주셨나? 율법은 악한 것인가?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율법과 또 그에 관련된 죄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들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악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무용지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12절, 14절, 16절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럽니다. 7절에는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죄 아니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죠. 무용지물 악한 게 아니고 선하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하고 거룩한 그런 신성한 율법이 도대체 나에게 뭘 했나?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죄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느냐. 나를 의롭게도 하지 못하면서 나를 죄인이라고만 드러낸다고 하면 그 율법이 그 무슨 기능이냐. 죄의식만 높이는 거 아니냐. 괜히 율법이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운전 그 도로 표지판, 사인, 이 교통 표지판과 사인에 우리는 순종하죠. 여기서는 레프트는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라이트는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no turn on red, 즉 빨간불일 때는 라이트는 거기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고 그것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없는 곳에서는 거기에 잠시 멈춰선 다음에 좌우를 보고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봐서 오지 않으면 거기서 깜빡깜빡 하면서 라이턴으로 돌아도 됩니다. 거기에 no turn on red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no turn on red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돌던 것처럼 서서 차가 오느나 보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라이턴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교통경찰이 잡는 겁니다. 당신 저기에 no turn on red인데 여기서 레드 라이턴을 했다. 그러니까 저 도로 표지판이 없었으면 나는 티켓 안 먹는 겁니다. 저 도로 표지판이 없었으면 나는 교통법을 어긴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도로 표지판이 딱 거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범법자가 된 겁니다. 행동은 똑같은 거죠. 거기서 라이턴에서 돈 거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딱 서 있으니까 내가 범법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내가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거 뭐 전혀 상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하나님의 법이 딱 있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인데도 여하튼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데 딱 거기에 서서 계속해서 너는 이런 죄다. 너는 이런 죄다. 죄의 항목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니 그 율법이 그거 뭐냐 이거죠. 의롭게도 못하면서 괜히 거기에 서 있어서 표지판이 있는 거 그거 문제 아니냐. 율법이 있는 거 그거 문제 아니냐. 만약에 율법이 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도 안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기는 것이 되고 죄가 된 것이니 그 문제 아니냐. 율법이 악하다. 율법이 선하지 못하다. 그렇게 작은 결론을 내린 그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7절, 12절, 14절, 16절 중간중간에 아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가상적인 의견들을 쭉 정리하다가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잘 세워진 것이다.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의롭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율법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괜찮던 내가 율법이 있어가지고 괜찮지 않게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럼 얘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과 나 사이에 이제 죄가 있다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죄를 얘기하면서 이 죄를 바울 사도가 인격화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죄가 여기 문제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선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 율법이 그러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느냐? 율법 때문에 내가 죽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율법은 선하고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죽는 거 아니다. 그럼 뭐냐?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가 그 선한 것 율법이죠. 죄가 그 율법을 도구 삼아 가지고 그걸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것이 즉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율법, 규례 이 모든 걸 방편으로 해서 죄가 극도로 죄답게 하려고 죄가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율법이 본래 선하고 본래 의롭고 본래 신령한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인인 나를 죄인 만든 이 죄가 이 율법조차도 이용해 가지고서 율법조차 이용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여기에서 바울은 죄의 운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죄에게 이런 운동력이 있다. 15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안 하고 내가 생각 안 하는 걸 하게 해요. 그런데 17절에 말하기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또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자기를 또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나를 이 죄가 율법도 이용하고 죄가 나를 또 움직여서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되도록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저렇게 하도록 하는 그거 내 속에서 죄가 운동력을 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운동력이 있듯이 죄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죄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그 죄에게 접근하여서 내가 손을 대서 접근하면 죄를 짓고 놔두면 죄를 안 짓고 죄가 객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인격화되어서 이 속에서 죄가 움직입니다.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내는 거죠. 사단이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죄인 되게 한 것처럼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전 일 다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이걸로 산다. 십자가가 내 지혜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미련하다고 하지만 나는 십자가가 내 지혜가 되어서 십자가의 법으로 산다. 그동안 내가 공부한 율법의 법이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법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이게 자꾸 밖으로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자꾸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바울 사도 말하는 거죠.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망친다.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힌다. 죄의 운동력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탄식만 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이끌어간다. 죄의 법에 나를 끌고 가서 점점 죄의 법으로 나를 포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법은 타치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죄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의 법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죄악된 열정, sinful 패션을 움직여가지고 자꾸 죄의 포로로 나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전 어린 시절에 시골 장터에 이제 5일장 장날이 되면은 저 시골 제가 있던 것보다 더 시골 산골 마을 이런 데서 이제 물건도 사러 오고 팔러도 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집에서 기르던 개를 이제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에다가 줄을 메고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개를 팔려고 하면 이 개들이 참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정들었으니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어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끌고 가는 분이 미웠어요. 너무 안 가려고 발을 버틴 건데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죄에게 포로가 되면 안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포로가 되면 질질질질 끌려갑니다. 발로써 버티고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랜 세월 말씀으로 기도로 살았는데, 근데 죄가 나를 한번 사로잡으면 동일한 반복된 미움의 죄로, 시기로, 음란함으로, 분당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육신의 소욕들로 끌고 가서 질질질질 끌고, 죄가 인격화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 단어에 중심해야 됩니다.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죄가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 신령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려고 죄가 맞서서 싸우면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 죄와 슬슬 그냥 대충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면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죄와 싸워서 인격화된, 내 안에 인격화되고 내 안에 죄의 요새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죄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 서서히 많은 죄악들을 거기다 쌓아버리는 그런 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이 24절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도, 내가 이렇게 목사되고도 이렇게 속에 참으로 내가 원치 않는 죄의 포로가 되었으니 나 이거 누가 건져내 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마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도 결론은 나는 그래도 이중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번역 성경에는 이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문법적으로 이 순서가 앞서지 않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의미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 나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8장 1절로 내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건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율법은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 마칩니다. 율법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로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길로 내세우셔서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이 율법은 선한데 이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운동력을 가지고 나로, 예수 믿는 나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자꾸 하나님 원치 않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서 오라 공고한 자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오게 되는데, 맞서 싸워 이기시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이미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그 믿음 붙잡고 죄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죄는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는 죄의 운동력을 말씀의 운동력으로 죄의 운동력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죄의 운동력을 줄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런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주님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라보고 세상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내 안에 죄의 운동력을 강화시키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의 운동력을 강화시키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소원이 돼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온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은혜를 더하시되 필요한 적절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응답하시고 수술을 앞둔 아들에게는 수술이 잘 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진로의 길을 여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간구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큰 믿음, 십자가의 믿음, 복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몸이 아픈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받는 귀한 어린 생명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영우 집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은혜 중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차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 또 나중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 중에 거하시고요. 오늘도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